안녕하세요. 채널 헤스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언약을 저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가주곧, 이번 시간에는 복음의 의미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구절입니다. 복음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나요? 이 질문은 본 책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기에 잘 집중해서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고작 돈, 건강, 취업, 결혼, 자녀, 이렇게 길어야 100년 안쪽에서 안개처럼 사라질 조건들에 의해서 창조주 절대자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 복음, 이게 정말 방금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복음,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 정말 맞습니까? 복음이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칭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우연히 즉흥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으로부터 증거를 받은 예언되었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어서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까요?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의 후손인 우리, 죄인인 우리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죽음을 기다리며 사망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 입지 않고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자기 아들을 어린 양 삼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죽음으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주택 청약에 당첨되는 게 좋은 소식인가요? 원하는 회사의 취업, 승진? 이거 좋은 소식인가요? 좋은 이성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자식들이 속 안 썩이고 아픈 곳 없이 사는 거 좋은 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말하는 그것을 붙잡고 아무리 바둥거려봐야 헛되고 헛됩니다. 죽음 앞에서 분명히 참으로 헛됩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지만 이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는 죄인을 위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가죽옷, 희생을 통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값을 치러 구원해 주시니 이것보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복음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스가랴 3장 3에서 4절에 예표와 증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사탄에게 정죄를 당하고 있고 그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스가랴 3장은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이에 대해 여호와의 사자가 변호하는 형태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고소 정죄를 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은 무엇을 예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초임입니다. 이 단어는 더러움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표현이며 혐오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여호수아는 추악하고 심각한 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스가랴 3장 8절, 9절 하반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싹을 나게 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는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단번에 이루실 구원의 사역, 그러한 구속사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계획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505가지 질문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